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 같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본래 그 아들 안에 두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사람이 되어 그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관하여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생이라 하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시간적 개념의 영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 의미의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은 안 믿는 자들도 나중에 그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여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그저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그 자체의 어떤 시간적 계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아져 있는 어떠한 질적인 삶, 내용 있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그 안에 로고스 안에 두셨다라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머리가 되고 몸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연합이 되어 그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이 생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가지며 그 교제의 참 의미인 주님의 것을 내가 공유해 가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는 이것이 생명 있는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이 주님 안에 있고 이 생명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 이 생명은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이후에 또 믿는 그 과정에 자세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석해서 설명해 주는 그 과정들을 모르고 놓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대충 살게 되면 나중에는 이 생명이 헷갈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 있는 자,
이러한 자는 그리고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입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실 때 두 가지 유형의 부정적인 기도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합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이 외식을 통하여서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삶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이것이 중요해서 기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기도의 문구를 작성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예수님의 제 첫 번째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저들은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은 시장거리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되면 일부러 집에 있다가도 그 시간대가 되면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대표 기도를 기피하는 분들이 있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말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의식이 돼서 내가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제 마음속에 눈을 딱 감으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써가지고 기도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외워서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써가지고 기도하면 글자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아버지 부르면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의식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로서 진술하고 아뢰는 이것이 될 때에 대표 기도든 개인 기도든 그것이 진실하고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좀 말 표현이 모자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에 관한 어떤 예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 보물창고를 여는데 아무리 금으로 된 그런 열쇠로 그 보물창고를 열어야 마시겠습니까? 그냥 쇳덩어리로 된 열쇠를 할지라도 그 보물창고를 열 수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이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이러한 자유롭지 못한, 나를 얽매이고 있는, 얽어매고 있는 이런 외식의 문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식의 기도를 하지 말아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또한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반복하여 같은 말과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가끔 하지요. 우리 기도 시간에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들을 얼마나 우리가 반복합니까? 이것의 반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반복해서 기도해야, 왜? 기도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은 문구를 반복하면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지성을 드리는 그런 마음, 지성을 들여서 구하면 누군가는 들으시고, 삼신 할매든 누구든 누군가는 듣고 응답해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외식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 듣고 사람 보라고 하니까 이 이방인의 그 기도의 대상은 미확인, 언론, 모르는 존재에 대하여 계속해서 지성을 쏘아 붙이면은, 무언가를 반복하면은 지성이 감천이어서 듣게 된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무작정 믿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가 우리의 어떤 필요를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구하되 그의 뜻대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어 외식하는 자는 기도의 대상이 사람을 향하고 있고, 이방인은 기도의 대상이 미확인된 어떤 존재를 향하여서 아덴 사람들에게 그 아덴 지역에 있었던 제단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언논 갓, 그런 제단을 만들어 놓고 아테네 사람들은 그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왜냐하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이 있을까? 그렇다면 그 신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진노하고 우리를 벌할까 하면서 그들은 안전책, 자기들의 삶의 보장책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혹시 잘 몰라서 놓친 신이 있거든, 이 제사를 받고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그러면서 신을 달래는 그런 제단이 아테네에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사실은 사람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실체가 아닌 어떤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도 없지요. 우상이 다 그러하니까 그런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부터 호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먼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입니까? 그의 뜻대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구하는 것을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다. 그래서 13절과 연결 지으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명과 영생을 가진 자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왜 요한 사도가 즉각적으로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담대함,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진 우리인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겠습니까? 만약에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박재현 집사님 머리가 옛날보다 많이 빠졌는데 머리가 나라 했는데 머리가 났어요. 저를 향하여서 머리가 나라 하고 때렸는데 머리가 났어요. 그리고 누가 몸이 아파요. 허리 아프신 분 손을 안 드신 거니까 없는 모양이에요. 허리가 아픈 사람을 향하여서 탁 허리를 때리면서 이 도깨비방망이로 허리가 나아라, 허리가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깨비방망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이거 얼마나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어요? 이거 잘 때에도 머리맡에 두고 혹시 자다가 깨면은 이게 누가 돌아가지 않았는지 한 번 더 눈 떠보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얼마나 신기롭겠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이 도깨비방망이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언약궤 앞에 휘장이 있지만은 여기에 정면으로 네모 반듯하게 금으로 만든 분향단을 하나님 보좌 앞에 두시는데, 기도는 번제단을 지납니다. 물두멍을 지나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매번 기도 때마다 번제단을 지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고백하고 진술합니다. 내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례 물두멍을 통과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음을 다시 한번 진술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성령 안에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이제 재물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는 살아있는 재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분향단 안으로, 분향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지만 구약 시대에는요 아주 성소와 성막 제도가 복잡했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통과해야 될 것도 많고 가로막고 있는 것도 많고, 이 번제단은 제사장 외에 다른 이가 만약에 침범해서 들어오면은 그것을 죽이도록 레위인 중에 칼을 차고 가드가 서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계속해서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이 원리와 이 특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도깨비방망이 신기해가지고 자꾸 만져보고 한번 또 두드려보고, 그러다가 도깨비방망이로 내 코가 낮으니까 코가 좀 커져라 하고 뚝 때렸더니 한번 피노키오처럼 막 길어졌다고 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원상복귀해라 했더니 다시 또 원상으로 돌아왔다고요.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우리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오늘날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 저나 우리나 기도를 가볍게 여겼을 때는 믿음 하나도 못 배웁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이 엄중성과 중요성을,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를 모르는 자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를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성전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깊은 것을 모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무지한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어떤 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분이 전혀 없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맹송맹송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본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 내려고 하는 기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 아버지 아버지만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주여 주여만 계속 부르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을 담고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서 펑펑 울어보십시오. 이것처럼 훌륭한 기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모양 내려고 하는 기도, 자꾸만 글자로 이렇게 뭔가 써서 하면은 뭔가 쓰다가 또 지우고 이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자꾸 모양을 내게 돼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조금 그런 방식이 가질 수 있는 폐단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눈도 잘 안 보이고 어떤 분들은 기도의 문구가 머리에서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써서 하되 집에서 반복해서 또 읽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외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워서 할 때에 내 마음속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요,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손을 내밀면 우리 주님께서 오냐 하고 내 손을 덥석 잡아주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그 위로와 정말 평안의 근거가 어떤 의미에서 이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때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 그래서 15절에 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도 항상 듣고 계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바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언젠가는 되겠지요. 그리고 적어도 기도의 응답이 저 서울에서 온다면은 지금 한 대전이나 전주쯤 왔겠지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되, 그러나 사실상 기도의 응답은 어떤 의미에서 즉각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시편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의 어떤 시편의 그 기도는 시인이 막 복잡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막 부르짖으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면서 라마 아도나이, 제가 기도 시간에 히브리어 그 문구를 제가 외워가지고 신학생 때 막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복잡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하나님은 옛적에도 이렇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응답이 기도 시간에 당장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잡한 내 마음을 평정시켜 주시는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저 무작정 기도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정말 내 앞에 모시면서 기도한다. 다윗은 그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기도의 대상이 불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였지만은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했으니, 마음이 다른 콩밭에 가 있는 기도, 사실 이러한 기도는 기도 생활에 재미를 못 보는 기도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배우려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가 재밌어야 합니다. 기도가 신기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시간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내가 교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삐뚤어진 마음들이 교정이 되고 내 죄가 자복이 되고, 기도 시간에 내가 수정이 되고 고쳐지면서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멀리서도 나를 통촉하시는 여호와요,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까지 오셔서 나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오.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시옵소서. 나도 내 안에 무엇이 도대체 내 속에 들어있는지 나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우술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의 핵심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이 요한일서 마지막 장에서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담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어떤 의무감에서 막
괴로운 것을 해내야 되는 이러한 기도로 여겨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아이들 밥맛 좋잖아요. 억지로 가면서 떠먹여 주면서 안 먹으려고 뿌리치고, 그러면 버릇도 나빠지고 건강도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김치 하나만 가지고 밥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어. 그런 분들은 건강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의 진미라고 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이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 이것 잘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고난도에 막 팔을 비틀어서 어떻게 해야 고수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 잘하는 사람이 챔피언도 되고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 삽시다. 반복해야 합니다. 안 되면 또 합니다. 이거 된다고 했잖아. 안 되네? 또 합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구원의 저 완성 지점까지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껍질들을 벗겨가면서 문을 열고서 또 문이 있고 또 문이 있고 가로막힌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얼마나 많이 열고서 저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 시간에 우리의 눈에 비늘들이 벗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을 줄을 또 알기 때문에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의 위력과 능력을 아는 자는요 결코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만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지금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저녁 중보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구나 제가 꿈꾸고 바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교회인데, 사도행전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태동하고 어떻게 해서 세워지고 어떻게 해서 부흥하고 발전하게 됩니까? 그 시작점이 기도였던 것입니다. 날마다 모여서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를 전적으로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미 경험을 했거든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이 지구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설교자에게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거든요.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로 나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도 육신을 가지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도 우리의 기도의 지원과 우리의 기도의 제자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던데, 나중에 주님이 오시니까 기도하다가 중간에 쉬고 또 오시고 3번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합니까? 기도를 못 배운 것입니다. 기도를 못 배우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말씀 들어도 꽝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최고의 말씀 다 들었는데, 그런데 결국 기도를 못 배우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번에는 저주까지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만 이엔 바운즈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 뭐 이런 것 그 책 시리즈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 깊은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귀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기도하지 않을 핑계들을 현대인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형제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요한 사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생명을 주시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 사도하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하여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일까요? 고의적으로 배도의 길을 걷는 죄. 물론 그가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다라는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새벽기도 본문에 보면 사람을 죽인 자를 무심코 죽인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해서 그가 도피성으로 피하거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고의로 다른 사람을 이미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제단에서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라.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분명히 영지주의자들, 노스틱주의자들의 이단성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한 번 비치움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가 그가 이제는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 믿음의 이 길을 떠나게 되는 자,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시금 회개케 하여 구원받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이 핑계가 돼서 아무나 위해서 내가 기도 못하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어느 정도 말씀에서 가르쳐졌으면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장땡입니다.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과 양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서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또 어떤 분들은 버스를 타고 가시면서도 계속 기도하시는 이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기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서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진상품입니다. 진상품.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 이거 저거 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 기도하고 아뢰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용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겉껍데기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고 경험하는 내 신앙 되게 해주세요. 몸부림을 치면 그 기도가 누구에게 상달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 연락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뜨겁게 역사하시고 왠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네요. 어떤 성도에게 제가 들은 고백입니다. 제가 한참 십몇 년 목회하고 지나간 십몇 년 지나간 그 세월의 기간 동안 제가 아무리 봐도 이분이 예배를 시원하게 드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이 눈을 탁 뜨고 자세를 세우고 뭔가 빨려 들어오는 느낌을 가지고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참 후에 제가 신방 가서 성도님의 예배의 태도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글쎄요, 어느 날부턴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말씀 잘 듣는 거 아닙니다. 목사만큼 자기 틀이 더 강한 사람 없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자기 같으면 어떻게 설교할 것이다 라는 자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회에서 후배 목사님들이 설교하거나 총에서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거나 어디 가서 다른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목사들이 많지 않다. 여러분 아시지요? 저도 언젠가는 이전에 그렇지 못한 저를 딱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이단 사설만 아니라면, 진리를 전한다면 무조건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노회에서도 후배 목사님들이 노회장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도 자세를 탁 하나 허리를 세우고 말씀을 청종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에게는 또 나와는 다른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무조건 은혜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것만 아니면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느냐?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면 이것도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런 재미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 정도 되면요, 월요일 화요일 정도 되면요, 제가 기도하면서 로마서를 다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추석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것, 어떤 추석에서도 나올 수 없는 것, 로마서 6장이 이것이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로마서 8장은요, 가나안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라. 가나안 거민을 너희가 진멸해라. 그렇다고 해서 원문 성경을 안 보느냐, 다른 주석을 참고하지 않느냐, 그건 독선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는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좀 미흡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그 깨달음을 얻습니다. 수년 전에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나님, 이 말씀이요,
안 믿는 사람의 탄식입니까? 아니면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탄식입니까? 제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석서를 보더라도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이 되어 있고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계속 설교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입니까? 기도의 특권과 기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기도의 도깨비방망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어찌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현실로 구현이 되고 하나님이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상 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내 앞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십시오.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집니다.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기도 시간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축복입니까? 부담입니까?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십니까? 축복 안 받으시려고 애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순된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순점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사도행전 교회의 첫걸음을 지금 저는 계속 구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는 것에서부터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동안 들었던 공부했던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도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도 다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도 다 죽은 말씀. 그러나 기도하는 심령에 말씀이 던져질 때에 그 말씀이 꿈틀꿈틀 생명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것부터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장황한 것, 많이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관심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를 배우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내 가슴과 내 심장을 막 주물러 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격체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기운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비인격체의 어떤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신데 그 인격의 하나님과 내 인격이 만날 때에 어찌 어떤 이 조우하고 부딪히는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겉껍질을 깨고 이제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 있는 자, 영생을 얻은 자에게 곧바로 그 문맥에 이어서 기도의 생활을 요한 사도가 가르치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한 번 더요. 기도 사람 됩시다. 기도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헝클어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모든 것이 헝클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이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려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달 전쯤인가 말씀드렸죠.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안 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어떤 기회들을 주시고, 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로서 경험하고, 기도로서 풀어가고, 기도로서 사람을 대할 줄 알고, 기도로서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